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우리 오늘은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그 욕심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방해되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입술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아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릴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의 좀 삶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내가 가장 불행하고, 조금만 없어도 왜 나는 없지? 조금만 가난하면 우리 부모님을 좀 탓할 때도 있고,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닐까? 하지만 이 뉴스를 보시면 우리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스스로 불행함을 느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를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친구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거를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시간 모두 다 조금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한테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제한된 만남이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날이 끝나가고 이제 곧 방학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많은 일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했을 줄로 압니다. 휴가를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주님 안에서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2학기에 또 달려갈 그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삶을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우리 친구들에게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주님의 귀한 보물을 보아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단단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보미가 손을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잖아요. 무리 중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리 중에. 그렇다면 그 앞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구절구절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뒤를 읽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무리 중에, 즉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물며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 어떤 한 남자가 나와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좀 해결해 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도 종종 하고는 해요.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의, 이 한 남자의 요청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그 유산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좀 이 사람의 말투가 좀 예의가 없지요? 이런 것 같아요. 주님, 내 형에게 명하여 주세요 하고 명령조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이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전 급한 마음, 이 돈에 대한 어떤 욕구, 이제 이게 나한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이 시대 때 보면 이 동생의 요청은 정확한 재산 분할에 대한 요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본다면 이 장남에게 거의 모든 유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남은 형제들에게도 유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나 그 형에게는 더 많은 몫을, 장자에게는 더 많은 몫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이 동생의 요청이 정확히 나누어 달라는 이 동생의 요청은 욕심이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보면은 동생 마음에는 동생의 요청, 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동생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유산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부모가 죽게 되었다는 것에서 아픔보다도 이 돈에 대한 그 욕심, 또 형에게 더 많은 유산이 가게 된다는 그 질투, 또한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한 탐심, 이것이 빚어낸 요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생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이제 나와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단지 돈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산에 대한 것을 오로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생의 마음에는 이런 탐심 가득 찼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불경스럽고 또한 명령조로 말하고 있어요. 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탐심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지금 예배 나온 친구들은 이제 공교롭게도 동생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이제 동생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장난감이 이렇게 장난감이나 물건들이 있는데 동생이 막 욕심을 내요. 주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건데 왜 동생이 이걸 요구한다고 내가 줄 필요는 없잖아. 근데 동생이 막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요구해요. 저거 누나가 나한테 같이 안 나눴어 하면서 막 울면서 때를 써요. 그럴 때 정말 밉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욕심이라기엔 좀 뭐하지만 나눠주기 싫어하는 마음, 또 동생의 어떤 탐심, 이런 것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셋째였기 때문에 저도 막내이고 언니 오빠가 있어요. 보면 이제 언니한테도 어떤 불만이 있냐면 동생이 나한테 이랬어라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보면은 어떤 질투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어떤 사랑의 마음보다도 어떤 질투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저거 나랑 같이 안 해. 저거 나한테 안 줘. 하면서 탐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저만 이래요? 왜 저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저는 이래요? 왜 저는 이래야만 해요? 하나님, 저 싫어하세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한 적 있다가 많이 혼났어요. 우리는 이 동생의 요청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의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빨리 개입하여 주셔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재촉하고, 또한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보다 늦어질 때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또한 내 기도 응답과 달리 이루어졌을 때에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을 내품고 짜증을 내기도 해요.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동생, 탐심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 향하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늘 그 탐심의 사람, 그 동생의 실수,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심,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 물리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 뭐가 문제가 있니?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탐심, 그렇다면 우리 탐심이 뭘까요? 탐심을 보면은요, 죄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죠.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우리 염희재 선생님도 아들과 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을 닮은 아들과 딸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 토끼 같은 내 자식 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만약에 먹을 경우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를 그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탐스럽게 여겼어요. 생각에 탐스럽게 여겼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았어요. 누구와 같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되었어요. 탐심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 행위적인 차원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탐심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가 나왔지요. 우리 십계명,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수련회를 계획할 때 제가 이 십계명을 하려고 했는데,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탐심에 대한 내용이지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넣는 이제 그런 습관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 탐심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그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청년, 오늘 이제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어 달라던 이 동생 또한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면 하는 그 탐심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결국 그 유산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 그 행위적인 차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요구를 하지요. 내가 저것이 있다면 나는 이럴 수 있을 텐데. 탐심. 선악과를 내가 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탐심. 성경에서 보았듯이 탐심이라는 것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에 이 탐심이라는 것은 참 이 힘이 있어요. 나쁜 힘이 있어요.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힘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힌 강력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의지나 욕망으로는 이것을, 탐심이라는 것을 폐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내가 혼자 했을 때 생기기보다 내 주변에 다른 이들이 있었을 때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커요.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란 걸 내가 눌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봤을 때 또 생겨요. 또 생겨요. 예를 들어 예전에 에어팟이 한창 유행을 했죠. 저는 이제 노래를 많이 듣고 평소에도 막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어폰이라든지 에어팟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니까 나도 저걸 하나 사야 되나? 가지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이제 그렇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돈을 허비하고 나한테 있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겠지 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시대처럼 물질이 풍요롭고 좋은 것이 많은 이때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을 때예요. 우리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에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아니라 어떤 살고자 하는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훔치게 하고 꽃제비가 생기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너무 풍요하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쟤도 가지고 있네. 나는 왜 없지? 나 도태될 것 같아. 이런 마음. 탐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대입니다. 탐심을 낳고 탐심을 낳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친구나 이웃에게 나한테 없던 것이 있다면, 어떤 좋은 것이 보였다면 내가 저거 없으면 나는 인정 못 받을 텐데, 나한테 없으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남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소유하지 못할 때에 그 인정받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소유한다면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선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탐심,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겨내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죄를 범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늘 주어지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형의 형에게 이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던 이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막 예수님께 명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당시의 그 문화를 거스를 만큼 차지하고 싶은 그 탐심. 솔직하게 그 사람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반만 가지길 원했을까요? 한번 가지고 싶으면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의 탐심이 작용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재판장으로,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던 곳,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탐심은 우리 귀를 막게 합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말아요. 우리가 이러한 걸 잘 범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왜일까요? 왜 안 해주실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것이 있나요? 탐심,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배 재미없어. 내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따끔히 충고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분,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것을 비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탐심에 가득 찬 이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예요. 우리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고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은 가득 찬 그 탐심으로 인해서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그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저분은 능력자시라는데, 저분은 하실 수 있을 텐데, 무엇을? 재산을 나에게 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그 유산을, 그 욕심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그 욕심을 우위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 욕심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일 것처럼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욕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있을 때에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출 때가 있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예배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리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의 명한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게 옳은 일입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후에 또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또 자신을 또 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심판자세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유산 문제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차적인 거예요.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이끄신 다음에 유산의 우리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밭에서 일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수확을 했는지 원래 있던 창고가 너무 작고 허름해서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1년 동안 그동안 모았던 수확했던 곡식, 자신의 물건들을 다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더 큰 곡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고 내 재산이, 내 물질이 이만큼 많으니 이제는 되었다.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며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그가 그렇게 했던 그날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 위치에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날 밤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생명의 주관자,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늘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이제 나 행복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영혼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갔다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 죄에 대한 심판, 열매에 대한 심판을 받겠지요.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끔하게 충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탐심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 탐심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없애기가 참 힘들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기 전 이 하나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이 없던 그 관계에 돌아가야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2절부터 쭉 나와요. 첫 번째로 이런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이제 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는요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길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정말 그 극한 추위에, 그리고 언제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도 하루도 아닌 4일도 아닌 40년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채워줬어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우리 머리털 우리는 세지 못한데, 하나님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우리의 크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신 것, 우리도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까?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쌀을 주실 때도 있고, 공부에 대한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보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금 이 숨쉬고 살고 있는 이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잘했다 내 딸아,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가서 그분을 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탐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1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2, 3, 4, 5, 6, 7, 8, 9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부모님이 사주신 것 같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도 이거 입지 못해요. 하나님, 이 단적으로 그리기에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대리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탐심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 결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기뻐하시면서 나라도 주시고 더해주시고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탐심으로 갇힌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거두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모은 것 우리가 죽을 때 가치 없이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34절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리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탐심이 아니라 그 탐심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파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올려두세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인 거예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보물이래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이에요. 그것은 도둑도 들지 않고 해함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하나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그럴 때 하늘에는 우리의 재산이 쌓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하늘에 쌓아두는 것 더 낫지 않을까요? 줄 때, 우리 가지려고 할 때에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왜 나는 안 줘? 왜 난 이래야 돼? 그런데 나눠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대한 보물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 그 현재의 재산에 집착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나 자신을 위한 욕심과 싸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탐심과 이겨내는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였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마음의 탐심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남들과 비교하여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왜 나에겐 이런 것이 없을까? 가지고 싶다. 탐심. 나는 저들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된다. 라는 그 성공의 탐심. 그것들이 탐심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탐심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명하여 이르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였던 이 사람의 그 말과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탐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탐심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탐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어서 나누라는 곳에 나누고 기도하라는 곳에 기도하며 그럴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마음의 탐심을 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드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음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